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 제1장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1절서부터 25절에 있는 말씀까지 오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제1장 1절서부터 25절 한 절씩 교도가도록 하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온전하고 풍성하여 땅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있으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 가운데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물을 하나니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의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가면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추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나를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추게 하시며 지하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의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타나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명하고 번성하여 여러 나라들을 천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이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내로 되니라.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주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일 오후에는 격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우리 생각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대해서 생각했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할 때 당신님의 계획을 세우셔서 하신다. 우리가 사람으로서도 어떤 일을 아주 신중하고 의미 있게 하려면 작정을 해서 하죠. 물론 이제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그냥 아무 계획도 없이 무슨 일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그러죠. 그러나 사람들이 그렇게 할 때 되게 어리석은 결과들을 만들어내죠. 정말 지혜롭고 모든 것을 잘 살피는 사람은 작정을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경우에 있어서는 하는 일이 하나도 지혜롭지 않은 게 없으시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작정을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은 아주 분명한 겁니다. 그리고 성경이 분명히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일을 하신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을 우리 가운데서 시행하시는 방법을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두 가지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을 어떻게 수행하십니까? 하고 어린아이들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기를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을 창조하시는 일과 섭리하시는 일로서 수행하십니다. 이렇게 대답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 하나하나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실제로 역사의 과정 가운데서 되어지는 일이죠. 크게 말해서 창조와 섭리,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먼저
생각할 텐데 오늘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몇 주 동안 우리가 창조를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죠. 정말 하나님만 계셨다. 그 상태를 우리는 상상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상상한다고 하는 게 굉장히 어리석게 상상을 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만 땡그란히 있어서 참 불쌍했겠다. 이게 이제 사람들이 한다고 하는 어리석은 상상. 그죠? 그래서 그 상상은 끝없이 나타나서 어떤 사람은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참 불경스러운 말인데 이게 잘못된 말입니다. 듣고 잊어보십시오. 태초에 권태가 있으니라. 하나님이 그래서 심심해가지고 이 세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말을 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말을 이제 쓴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사람이 그 의도를 가지고 그 말을 썼겠다. 뭐 이렇게 생각해서 그 말을 지금 이 말을 한 사람이 한 말이라고 그러는 그게 아니고 어리석은 사람들의 생각이 얼마나 바보 같은가.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죠? 괴테의 파우스트에 보면 파우스트 박사가 그 말씀, 로고스라는 말을 어떻게 번역할까 하다가 태초에 권능이 있으니라 그렇게 이제 번역하는 경우가 있어요. 권능이 있으니라. 그러니까 그런 말로부터 이제 사람들은 늘 태초에 뭐가 있으니란 말을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서 생각하는 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가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각을 해도 참 어리석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혼자서 땡그라니 어두운 가운데서 뭐 하고 있었을까? 하나님이 계신데 어둡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찬연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만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기 전에 빛이 있었네요. 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빛하고 성격이 다른 빛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의 상황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 알면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는 분이니까 절대로 심심하지 않습니다. 풍성한 교제가 있는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창조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우리가 그걸 분명히 해야 돼요. 하나님은 뭐가 부족해서 이 세상을 만드신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재미있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자충족성이라고 스스로 충족하신 성격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그것에 비하면 자충족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혹시 덕이란 말을 돌려드릴 수 있다면 이 덕이란 말을 함께 돌려드린다고 하는 게 참 웃기는 말이긴 한데 그 말을 어떻게 하는 게 돌려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나 돌려드릴 수가 있겠다면 하나님은 자충족스러워야 덕스러워.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가지고 내가 이거 부족하니까 뭘 좀 해다보 그런다면 하나님답지 않은 거죠. 덕스럽지 않은. 근데 거꾸로 인간을 비롯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다 그와는 정반대되는 것이 인간의 덕인데 이 세상 사람을 생각하는 거와 다른 거죠. 사람이 앞장서가지고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께 의존하려고 해요. 스스로 충족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게 뭔가가 여기서 드러나요. 인간의 죄라고 하는 거는 스스로 충족하지도 않은 존재가 스스로 충족한 것처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스스로 내 길은 내가 알아서 해보련다 라고 하는 것 거기에 모든 문제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서도 그런 마음이 이제 생겨질 수가 있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거 되게 이렇게 스스로 알아서 해보려고 하는 사람은 능력이 좀 있는 사람이죠. 아주 능력이 없는 사람은 스스로 뭐 해볼 마음도 안 생깁니다. 지금 막 태어나서 응애 우는 어린아이 내가 혼자서 잘 살아볼 테니까 나 방해하지 말아주세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죠? 걔는 의존하는. 예? 그죠?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젖도 주고 막 해서 이제 크잖아요. 크고 나면 사실은 커진다고 하고 힘도 세진다고 해봤자 하나님의 힘, 지혜, 능력 이런 거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우리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만큼 컸으니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방해하지 마세요. 간섭하지 마세요. 이런다면 그 얼마나 이상한 건가 하는 걸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피조물들은 뭐 하는 게 덕이냐면 하나님께 의존하는 게 덕이에요. 완전히 반대예요. 하나님이 만일 누구에게 의존한다 그럼 하나님답지 않은 거예요. 덕스럽지 않은 거예요. 근데 피조물들은 하나님께 의존해야만 그게 덕스러워요. 여기 예수를 믿는다고 나온 우리들은 그런 의미에서 덕스러운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덕스러운 하나님께 의존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잘못하는 거냐? 하나님으로부터 의존하는 마음에서 벗어나려고 그럴 때 그게 잘못하는 거예요. 또는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것을 자꾸 의존하려고 할 때 이 세상에는요 다 다른 것을 의존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늘 있어요.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꾸 애굽의 군대에 의존하려고 하고 다른 세력에 의존하려고 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죄를 요약하면 딱 그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의존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에게 의존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에게 의존하려고 할 때 우리 마음속에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어린아이들은 우리들 어린아이 있을 때 부모님을 의존해야죠. 하는데 절대적으로 부모님을 의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나이가 많아지면 또 우리한테 의존하는 마음이 생겨지죠. 예. 그래서 이제 자녀들에게 의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때 그 의존하는 마음이 좋은 마음이에요. 그러나 그걸 절대화하면 안 된다. 그래서 만일에 옛날 사람들이 얘기한 대로 자녀들이 일찍 죽어버렸어요. 그럼 의존할 데가 없죠. 그럼 나는 이제 이 세상에 제일 불행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거 전혀 상관없어요. 상대적으로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의존한다. 그게 좋은 마음이죠. 그래야 되지만 그게 절대적이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다. 그럼 나는 의존할 데가 없어서 나는 참 불행하다. 전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